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창세기 모든 것의 시작, 창세기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창세기를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신자분들, 교회를 다닌 지 1년, 2년, 3년 이런 분들에게는 복음서를 읽고 그것을 공부해 보기를 권하고 싶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되신 분들에게는 창세기부터 창세기를 꼭 읽고 함께 공부하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합니다. 왜 창세기인가? 왜 창세기냐면 창세기에는 모든 것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는 우주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시작, 사람의 시작이, 동식물의 시작이, 민족의 시작이, 목축의 시작이, 농경의 시작이, 음악의 시작이, 언어의 시작이, 심지어 살인의 시작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하는 창세기. 우리는 창세기를 보아야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어떤 흐름으로 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에 창세기는 반드시 읽고 또 공부해 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는 창세기에는 모든 것의 시작, 그 시작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였는데 특별히 모든 것의 시작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에는 죄의 시작과 은혜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와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죄와 은혜를 빠뜨린다면 우리는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전할 때에 사실 죄나 은혜보다 어떤 행위적인 것, 행동하는 것을 더 많이 증거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제가 행동을 더 많이 전한다 하여도 핵심은 은혜입니다. 핵심은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는 그것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조금 긴 내용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시며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 여러분에게는 매우 익숙한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크게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구나.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죄 지었기 때문에 저주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 죄의 시작, 특별히 아담과 하와는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6절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다, 이것을 죄의 시작이다 라고 보는 것보다는 그것은 그저 죄의 결과물일 뿐이고 그보다 먼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죄라 봅니다. 아담과 하와 3장을 통해서 어떤 죄를 저질렀냐? 단순히 무엇인가를 먹은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먹지 말라,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말씀을 듣기 거절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죄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아서 죄 지었는데 대신에 누구의 말을 듣고 죄 지었습니까? 네, 뱀,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는 무엇인가? 어떻게 죄가 시작되는가? 단순하죠. 무엇을 듣는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분명 창세기 3장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등장하고 뱀이 유혹했을 때 하나님의 말을 듣기 거절하고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살인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었고 그 제사 가운데 가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4장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분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아무리 사랑해도 너가 죄를 통제해야 된다, 다스려야 한다. 그런데 그때 가인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화, 자기 내면의 분노를 들었을 때 그때 아벨에게 찾아가서 그 아벨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이나 4장 7절이나 4장 9절에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듣자 죄가 시작됐고, 죄가 시작되자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피해 숨기 시작했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죄가 더 깊어지는 죄의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거리낄 때가 있습니다. 죄 지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숨고 변명하고 무엇인가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죠? 우리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끊어냈을 때에 그 사람은 죄에서 은혜로 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크게 유명한 두 명의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유명한 왕은 사울이고 두 번째 유명한 왕은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이나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 사울이나 다윗이나 다 죄를 지었습니다. 둘 다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혹은 사울만 어떤 문제가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이나 다윗이나 어떤 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누가 말씀으로 지적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바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분명 그의 추악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아 쓰임받는 그러한 집안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죄 안 짓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안 지을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죄와 멀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죄 지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숨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서는 안 됩니다.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죄 지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면 그것 가운데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서 죄의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 들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때에, 그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듣지 않아 죄가 시작되었다면 들음을 통해서 은혜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한 그때에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값비싼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어떤 눈에 보여지는 형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값비싼 양보다, 값비싼 소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눈여겨 보십니다. 그럼 그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성도답게 사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들음입니다. 들음이 없이는 우리는 성도답게 살 수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교묘히 풀어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교묘히 풀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교묘히 풀어가는 말씀을 들어서도 안 되며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삶에서 말씀을 교묘하게 풀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 너에게 단순하게 들어라 하셨다면, 먹지 말아라 하셨다면, 죄를 다스리라 하셨다면 그 말씀 가운데 그저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비록 넘어졌더라도 은혜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떤 작은 죄,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행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것이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처음에 별것 아니었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것이 조금 더 앞으로 감에 따라서 그 균열은 처음에 보였던 그 미세함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확연하게 큰 어떠한 것으로 우리들 눈에 보이게 됩니다. 건물이 그냥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는 어떠한 균열의 조짐이 미리 보이고
그것이 발전한 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죄로 인해서 듣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균열이 생겨나고 그 작은 균열은 언젠가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금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어쩌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말씀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때 성도는 은혜 가운데 은혜 입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죄가 부끄럽고 부끄러운 죄는 당연히 숨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들이 숨은 것, 그들이 그의 몸을 가린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한다. 그 말씀 듣고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절을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 죄짓지 않았습니까? 죄짓고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죄진 것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은지 몰라서 찾으러 돌아다니며 아담아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의 죄도 알고 그가 어디 있는지도 분명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먼저 찾아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 있습니다.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그렇게 부르실 때 그때라도 우리 반응하시면 우리는 삽니다. 아담과 하와가 숨었지만 감췄지만 그들이 뒤늦게라도 주의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시려고 두 손에 피 묻히시고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에게 가죽옷 입혀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입은 가죽옷은 그들이 이제 곧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척박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을 살아야 할 때에 그들을 보호해줄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은 누가 주셨냐? 죄 지은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 아니라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응답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을 때에 하나님 동물을 잡으시고 그들에게 가죽옷 지어 입히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어떠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은혜에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내일을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심판의 날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잔치에 함께하는 축복이 놓여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흔하게는 저주의 장, 심판의 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창세기 3장은
사람에게는 지극히 큰 은혜의 장입니다. 사람이 죄 지었음에도, 사람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택한 백성은 하나님 끝까지 찾으셔서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이 기록된 것이 3장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장을 우리 눈앞에 두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입도록, 내가 입도록, 우리 가족이 입도록,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이 입도록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요 기도회를 드릴 정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분, 그리고 들으려고 매우 부단히 노력하는 분인 거 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너무 잘하셨지만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사탄의 말에 귀 기울여 듣는 것 아니라 혹시라도 잠깐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속히 뿌리쳐 내시고 다시 주의 말씀 들음으로 우리는 계속된 은혜 가운데 살아가셔야 합니다. 때로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큰 죄 지어도 괜찮습니까? 저는 이미 버린 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버린 몸 없습니다. 이미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숨 쉬고 있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있다면 그 말씀 듣는 자는 그때로부터 기회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기 원하셨다면 아예 여러분에게 말씀 듣게도 안 하십니다. 아예 여러분에게 말씀의 찔림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말씀 듣고 찔림이 있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했을 때 마음이 콩닥콩닥 뛰면서 이것이 부모에게 들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용히 숨죽여 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그렇게 숨죽이면서 언제 들킬지 몰라 가슴 졸이며 사는 게 좋은 삶입니까? 혼나더라도 발각되더라도 지금 당장 그것이 부모님에게 알려져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받고 용서받아서 좋은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옳고 좋은 것입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럽더라도 밝히 드러내 보이고 밝히 드러내 보여서 관계를 회복하고 회복한 관계로 화목하게 사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이런지인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를 그대로 다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아주 은혜의 좋은 선량한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있다면 고백하시고 또 우리의 훗날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 있다면 고백하며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비틀게 살지 마시고 올곧게 바르게 사는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마귀의 말 듣지 마시고 세상의 유혹 듣지 마시고 우리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는 어떠한 말 듣지 마시고 그 모든 것 끊어내시고 하나님 말씀 들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성도가 저희 모두이기를 기원합니다. 창세기 모든 것의 시작, 죄와 은혜의 시작, 우리는 이 3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경험의 은혜가 온 성도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